오늘 시편 119편 73편부터 8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인은 고난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천금을 얻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어제 고백을 했지요. 고난을 통해 신앙이 천금보다 더 귀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지요. 고난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것만으로도 고난은 복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또 시인에게 또한 그렇게 되었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소망하기보다는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온전해지고 고난을 이길 힘을 간구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제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재창조하시지요. 73절, 7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지으셨으니 내게 통찰력을 주셔서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어제 66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죠? 판단과, 즉 어떤 판단? 선한 판단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시인은 자신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견고하게 세우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만 창조의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만 이 땅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고 가치를 알게 되고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그 목적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는 시인이 그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경건한 자들이 받는 복을 누리게 되며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 온전한 인간됨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 재창조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셔야 돼요. 시대가 변하면서 왜 말씀에 대한 열심과 부지런함이 없느냐? 보이는 것이 웬만한 걸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절박한 것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근데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갖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웬만큼이 다 해결된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니면 집안 경제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찾지 않아요. 누가 요즘에 성경 공부한다고 몰려오고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이제 손에 뭔가 쥐었다고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과 고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참 미련해요. 이 모든 공식과 답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거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인 것이지요. 이러한 죄악과 모순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은 오직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시편 119편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있는 데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얼마나 지독히도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배우는 건 지겹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무언가 세상 배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겠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마치 농사꾼의 심령으로 추수할 그날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갱신하고 객토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일에 좀 더 열심과 열정을 가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바른 판단, 분별,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5절부터 7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함으로 내게 고통을 주셨음을 압니다. 기도하오니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주의 종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내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의 자비를 내리셔서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법이 옳다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시인은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함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고 보면 시편 119편을 통하여 시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마음, 그 성품을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생생한 체험으로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고 그 징벌은 지극히 공의로운 판단에 의한 것이고 신실하심, 성실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며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인이 고난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76절, 77절의 말씀에 보면 하지만 시인은 그러한 징계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자비를 내려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살려주기를 기도하지요. 마치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지만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가 때리셨지만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것, 가던 길을 멈춰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그런 돌아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싸매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8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사람들이 내게 이유 없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의 교훈을 깨닫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율례 속에 깨어 있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자신이 당한 징계가 의롭다고 인정한 시인은 이제 여전히 말씀으로부터 거짓으로 자신을 넘어뜨리는 교만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공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징계하셨으니 거짓을 말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도 공의로운 잣대로 그들에게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
자기가 감정적으로 대한다든가 자기가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음모에 빠뜨리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모함하고 정말 극도로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자들에 대하여 그는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대하라라고 대해 주십시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인해 시인을 공격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를 성경에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는 자들이 당하는 것, 그것을 수치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9절의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시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들이 의롭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이지요. 시인이 교만한 자들로부터 비방과 대적을 받았을 때에 경건한 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거나 아니면 그들이 두려워서 시인을 떠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물리쳐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 경건한 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대적자들을 수치당하게 하고 경건한 시인을 회복시킬 때 그동안 떠났던 경건한 자들이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서로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80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반대로 자신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다, 하나님을 외면한다, 하나님을 모른 척한다,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러면 결국 뭐한다? 수치를 당한다, 이런 말이에요. 즉 늘 말씀 속에 깨어 있으면 수치를 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뭐예요? 늘 말씀 속에 깨어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결단코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요. 고난과 고통 없이 늘 행복하고 평안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타락한 세상에 고난이 없다면 인간의 부패는 더욱 극에 달할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과 고통이 주는 모든 괴로움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처럼 늘 말씀 안에서 깨어 있는 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1절 82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다가 지쳤습니다. 그래도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찾다가 흐려져서 말합니다. 주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 시인은 오랫동안 당한 극심한 고통으로 지금 매우 지치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말씀을 기대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구원해 주실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82절 역시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종종 힘을 잃었을 때나 큰 고통이나 슬픔을 당할 때, 그리고 열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눈이 흐려졌다, 눈이 침침해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인은 주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시겠습니까? 라는 탄식으로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대변하지요. 마치 필립이 한 시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떠오르게 됩니다. 당하고 있는 고통의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구원되기를 기다리느라 지쳐 있다는 것이겠지요. 이사야 38장 14절에 내가 제비처럼 학처럼 아우성쳤고 비둘기처럼 신음했다. 내 눈은 하늘을 쳐다보다가 피곤해졌다. 여호와여 괴롭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탄식과 함께 주님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여러분 이웃 가운데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이 떠오른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해주는 시간, 그런 하루를 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어 축복의 통로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83절 84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록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됐어도 주의 율례는 잊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83절은 81절, 82절의 연속이죠. 시인은 비유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팔레스타인 유목민들은 천막 생활을 했는데요. 천막 안에는 음료로 마시는 포도주를 담아 가죽 부대로 이렇게 위에다 걸어 놓았다 그래요. 그런데 천막 안에서 불을 지피게 되면 연기가 천막을 미쳐 빨아져 나가지 못하고 또 일부러 못 빠져나가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야 안이 훈훈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공중에 매달아 놓은 가죽 부대를 까맣게 그을려 놓게 되는데요. 그렇게 여러 차례 연기에 그을려진 가죽 부대는 그들은 소위 역경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 등에 대한 상징으로 간주했다고 해요. 즉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뜨거운 불 위에 매달린 가죽 부대가 연기에 그을리고 열기에 쪼그라드는 것 같이 대적들이 지속적인 공격으로 모든 힘을 상실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주의 율례는 잊지 않습니다. 주의 율례는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지는 않습니까? 정말 큰 찔림이요,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84절은 82절의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두 번 질문하는 형식으로 더욱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강력한 기도요, 요구인 것이지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시인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바로 괴롭히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때문이므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의를 세우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세우시면 그 고통은 끝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85절 86절에 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실합니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으니 나를 도우소서. 85절은 84절에 언급한 시인을 괴롭히는 교만한 자들이 행하게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발하지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인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46절의 대적자들의 말은 거짓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고 고백을 해요. 시인은 그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며 이의 없이 공격당하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87절, 8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땅에서 거의 없애버리려 했으나 내가 주의 교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되살리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입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시인은 대적자들의 핍박이 길어짐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더욱 절박하게 탄식하며 대적자들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인자하심의 의지에 살려주실 것을 기도하고는 있는 것이지요. 그렇고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었을 때에 순종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신 주셨는가에 대한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만져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반응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 순종하지 않고 받는 것에서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두 호수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 위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면 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이 없게 되면 죽는 바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죽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다면 그는 동맥경화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즉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반응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통을 만나면 성도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 고통으로 절규하며 괴로워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과 고통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는 데에서 나옵니다. 어려울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증거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날, 은혜의 날, 위로의 날이 되시기를, 그렇게 받은 은혜를 또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가 너무나 외로워 지쳐 있습니다. 마치 길이 보일 것 같지 않아서 지쳐 있습니다. 너무나 외로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 형제를 기억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부어주셔서 세계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 내 사랑하는 자매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힌 것 같아 답답한 심령으로 오직 열린 하늘만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를 우리가 홀로 두지 않고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의 입술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는 일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형제 자매들이 입술을 열어 중보하는 곳곳마다 하늘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찢어졌던 휘장처럼 저들의 삶의 어두움이 찢어지고 아픔이 찢어지고 다쳤던 모든 것들이 찢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포하며 또 그렇게 결심하며 또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에 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족과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